오늘은 아가서 5장 13절입니다.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뺨하고 관계된 말씀들을 생각했어요.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이제 비추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천국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만드신 것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아놨잖아요. 각 꽃에 향기가 있듯이 그들 존재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담아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담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향기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향기롭게 드러나는 거죠. 그 천국의 숫자가 얼마일까요? 천사들도 있죠. 수많은 그 피조물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유감없이 드러내는데요. 그것들이 전부 예수의 뺨에 모여 있어요. 그 예수의 뺨에 담겨 있다고요. 그래서 뺨은 예수님, 그 안, 그러니까 그 존재들이 다 예수 안에 있는 존재들이죠. 그걸 의미합니다. 이제 향기로운 푸른덕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은 쉼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천천히 흐르는 물. 급류에서는 양들이 살 수가 없죠. 쉴 만한 물가를 의미했어요. 거기서 성령의 그 나타남과 능력으로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하나 소화해가는 과정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거기에 앞을 쳐다보는 하나님 속의 영광을 다 쳐다보는 언덕에서 내려다보는 거잖아요. 또는 언덕에서 올려다보든지. 그래서 언덕에서 올려다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찬찬히 뜯어볼수록 어마어마하겠죠. 그렇게 다 읽어내는 시간을 의미하는 조망, 그러니까 전망대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 앉아서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간의 머리로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분이 만드신 만물의 광대함을 보고 야, 하나님이 굉장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벌려놓으신 일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마어마하게 광대하기 때문에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의 그 뺨에서 앉아갖고 향기로운 푸른덕에 앉아갖고 내려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 속에 들어있는 그 영광을 올려다보고 또 예수님의 그 푸른덕에서 내려다보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이제 조금씩 깨달아간다는 사람도 있고 아주 그냥 뭐라고 하나요? 좀 다른 사람보다 속도를 내서 깨달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러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노래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자리는 바로 뺨이 있고 그 다음에 입이 있죠. 입이. 그래서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입술은 백합과 같다 그랬어요. 모양이 이제 백합화니까 나팔 같죠. 나팔 같고
모략의 집이 뚝뚝 떨어진다. 모략은 이제 자기 부정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거는 감사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본질이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감사하는 본질이다. 이렇게 이제 우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백합화 같으니까 그 나팔 같지 않습니까? 나팔. 그래서 이제 그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여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 같다. 그래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 같다. 이랬어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 같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 같다. 이리저리 찔려도 향기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그 향기가 모략의 집이죠. 모략의 집은 자기 부정이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자기를 완전히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입은 감사와 찬송, 자기 부정을 달고 살아요. 그래서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감사가 예수님의 그 입에서 뚝뚝뚝뚝 떨어진다. 자기 부정. 감사는 자기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주인 뜻대로죠. 주인 뜻대로. 창조주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을 발견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집이 툭툭툭 떨어지는 은혜를 전이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소리 높여 찬양할 수밖에 없고 백합화 같죠? 그리고 모략의 집이 뚝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깨달음이죠. 감사가 그냥 복받치는 거죠. 우리가 이 감사에 관해서 그동안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에 하는 감사는 믿음의 감사라고 그러죠. 믿음의 감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으니까 성령에 의해서 감사하는데요. 사실은 이 감사는 주권 감사예요. 주권 감사라는 건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주인 마음대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자기 부정 아니고 뭐겠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마음대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자기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깨닫고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빛 앞에서 드러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딱 두 가지를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광대하심 앞에 그냥 죽은 자처럼 뻗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알면 알수록 소리 높여서 이 백합화 같이 나팔같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찔림이 오더라도 향기를 뿜어낼 수밖에 없어요. 모략의 집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죠. 인간사의 환난과 핍박과 시련과 고통, 마귀로부터 모든 고통들이 그를 괴롭혀도 예수의 얼굴빛 속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푸른 덕에서 내려다보면 볼수록 영원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의 비교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교된 것 속에서 깨달음이 밀려 내려오는데 그 깨달음이 마치 그 사람 입에 나팔같이 백합화같이 소리 높여서 모략의 집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소리 높여 감사하고 소리 높여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간격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도 굉장하잖아요. 인간 세계에서 굉장한 사람들 많죠. 예. 그러면 그 사람 참 저 사람 신의 경지에 들어갔다 뭐 이렇게 하면서 찬사를 하잖아요.
그만큼 간격을 발견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그 뺨에 어리는 꽃밭, 향기로운 꽃밭과 그리고 푸른덕에서, 향기로운 푸른덕에서 예수님을 올려다보고 또 예수님의 그 눈빛으로 온 세상, 예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의 광대하심을 거기 다 보이거든요. 그거 다 어려 있어요. 예수님 얼굴에 천국이 어려 있고요. 모든 만물이 어려 있고 그 얼굴빛 앞에 지옥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성령이 나타나는 것과 능력을 이제 누리는 거죠. 성령은 향기롭다는 말을 쓰죠. 향기로운. 향기는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잖아요.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서 예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죠. 예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심을 깨우치는 거예요. 광대하심을 깨우치는 거죠. 광대하심. 그 광대하심의 영광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광대하심이에요. 시편 145편 1절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우영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궁유를 베푸시는도다. 시편 145편은 예수님의 그 향기로운 그 풀밭에 앉아갖고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향기로운 꽃밭을 쳐다보고 또 그 뺨에 어리는 그 피조물들의 그 모든 것을 내려다보면서 그 깨달음의 물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여호와께서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궁유를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의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넘어진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에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이 145편의 말씀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술이 나팔같죠. 높여 찬양하니까요. 나팔소리같이 높이 찬양하는 거예요. 우렁차게. 물론 이제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흥얼거릴 수도 있고 작은 소리도 흥을 수 있고 좀 볼륨 높여 할 수 있지만 참 여건이 되면 속에서 터져나오는 감사, 나팔소리처럼 큰 소리로 울려서 감사하는, 이게 참 중요하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를 높이고, 이게 이제 바로 백합과 같죠. 나팔같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뚝뚝뚝뚝 떨어진다. 몰약의 집이 뚝뚝뚝뚝 떨어진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한다.
날마다 주를 송축한다.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야죠. 예수 이름을 높여야죠.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송할 때 주를 많이 찾거든요. 물론 이제 예수하고 좋은 관계가 된 사람들은 주를 찾아도 예수하고 개인 간의 관계는 그렇게 하셔도 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거죠. 예수가 주 되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만 찾으면 예수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 받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면은 예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되어야죠.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광대하신 여호와를 발견하는데요. 참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무한대를 만드신 분이죠. 물론 이제 피조물의 세계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시니까 광대하시다.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백합과 같이 나팔처럼 크게 울려서 그리고 이 모략의 즙이 툭툭툭툭 떨어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서면 자기라는 존재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얼마나 자기 빛이 썩은 존재같이 보인다.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지극히 영원한 모습 앞에서 정말 피조물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극명하게 깨닫게 될수록 예수님께 넘치는 찬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소리 높여 찬송할 수밖에 없죠. 그게 백합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 감사하자고 그러죠. 깨닫지 못하는 인간은 멸망할 짐승 같은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꽃밭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로운 푸른듯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그 뺨에 거기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받으면 받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광대하심에 깨달음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커질수록 그는 소리를 높여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광대하심 앞에 막 손바닥을 치면서 애기처럼 간절히 전심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런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고 세상의 피조물을 자기보다 높이는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 안 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의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의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의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이렇게 정말 그 모략의 즙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깨달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광대하심을 노래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만이겠어요? 하나님의 그 스케일에 관해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 예수님의 그 창조에 대한 모든 것을 보면은 참 창조의 지혜가 무한하시죠? 예. 그 지혜가 무궁무진하죠. 그 모략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으시죠. 그 모략과 지혜의 그 참 어마어마한 광대함을 발견하고 그만 그 앞에서 자기 한계를 깨닫고 소리쳐서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죠. 모략의 집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이게 자기 부정이 아니고 뭐겠어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것만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우리 피조물은 그런 사랑이 없잖아요. 그 앞에서 정말 소리 높여 감사하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분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뺨에서 밀려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은총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입은 백합화처럼 나팔처럼 쭉 나와갖고 모략의 집이 툭툭툭툭 들어요.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깨달음의 물결이 그렇게 감사를 이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깨달으면 예수로 주신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 만물을 선대하신다고 했잖아요.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궁유를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소리가 막 터져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죠. 이런 만남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그래요.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광대하신 분이 어디 있느냐. 존재로서도 광대하시고 스케일로서도 광대하시고 지혜로도 광대하시고 사랑으로도 광대하시고 그의 선하심도 광대하신데 이 광대한 하나님의 영광하고 견줄 존재가 누구냐. 있으면 나보라고 해라. 이제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이제 깊이 굴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능가할 존재는 없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렇게 은혜로우신 분이 있으면 나보라고 해라. 자비하신 분이 있으면 나보라고 해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크신 분이 있으면 나보라고 해라.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영광을 예수의 얼굴빛에서 향유로운 푸른 덕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의 뺨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궁의를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 예수님의 그 뺨에는 천국의 영광이 있죠.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합니다. 그 향기로운 푸른 덕에 앉아서 천국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얼굴에 모든 것을 담아서 거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그걸 보고 듣고 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나팔 소리 내서 울리지 않겠어요. 그 영광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런 후대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예수 앞에 이끌려가서 이런 후대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이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푸른 덕에 뺨에 가서 앉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향기로운 꽃밭, 그 무궁한 영광, 하나님의 그 무궁한 영광,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의 광대함을, 그 지혜의 광대함, 그것들을 선대하시는 선대의 광대함,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그 광대함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감격을 깨닫는 거죠. 야운한 감격이죠. 그분은 인간의 머리로 가히 그려낼 수가 없어요. 그런 분을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죠. 천국의 영광도 알게 되죠.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이리로다. 예수가 통치하는 천국의 영광도 보고 와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 그 만유를 초월하여 계신 분이면서도 동시에
만유 속에 들어와서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은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나 주는 때를 따라 저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나이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영광 중에 계시면서도 낮고 천한 땅에서 허덕인 인간들이 구하면 다 일일이 살피신다 그죠. 예.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보니까 악인은 다 망하게 하시고 당신한테 매달린 자들은 다 살리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 말이죠. 빈틈없이 하고 계시다. 그러니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비교를 겪고 나면은 자기 부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략의 접이 뚝뚝뚝뚝 떨어져. 감사의 모략. 유향은 찬양이고요. 그러니까 감사는 모략이고 유향은 찬양입니다. 아가서에서 모략은 감사합니다. 자기 부정입니다. 엄청난 자기 부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자의적으로 자기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자기 영광을 드러낸 만큼 우리는 그 앞에 영원한 감격을 느껴서 나팔소리처럼 울려서 찬송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내려오면은 예수님의 그 백합화 같은 입술이 자기 입술이 되어서 항상 울리는 소리로 큰 소리로 예수님께 감사하고 송축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스스로도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죠.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가서 보고 오니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그 홉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거기서 보고 나니까 인간 도움 아무 쓰잘데가 없다는 걸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자상하게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는가를 그 정성, 그 성실, 그 어마어마한 선하심을 발견하니까 그 신뢰심이라는 건 말할 수 없죠. 거기서 모략의 집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죠. 감사하죠. 그 홉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그 홉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이렇게 낮고 천한 인간을 일일이 챙기시는 자가 있으면 나보라고 해라. 이 소리예요.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무궁무진하죠. 야곱이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보니까 정말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다 복받더라 이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을 받게 된다 그죠.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낮고 천한 땅에 있는 인간들을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을 다 돌보시는 그 섬세함, 그 자상함, 그 세밀함, 그 성실함이 얼마나 크면은 거기서 발견하고 내려오면 이제 하나님만 신뢰하게 되죠. 그리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고요.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는 것을 본 거죠.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는 것을 본 거죠.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이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 읽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을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 네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히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깨달은 만치 그는 백합꽃이 되어가지고, 입이 백합꽃이 되어가지고 모략의 집이 뚝뚝뚝 떨어지는 기름 부음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이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렇지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일 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향기로운 푸른덕에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얼굴빛으로 지극히 크신 하나님과 대비를 가져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자기 자신을 깨달은 자들은 결코 자기를 내세울 수 없어요. 자기가 깨져버리죠. 자기라는 존재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다. 심지어 까마귀 새끼 우는데 그게 먹을 것을 갖다 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걸 본 거죠.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하니 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니 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심을 바른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게 감사 찬송하는 거. 이게 백합꽃입니다. 입술이 백합과 같고 모략의 집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례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부르시며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소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리같이 뿌리시나니 너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 말씀을 보내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도다.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면 이제 향기로운 푸른덕에서 깨닫게 되면 이처럼 인생들을 깨우치는 자가 있으면 나와봐라 구해라. 그리고 이렇게 비교를 주어갖고 입이 나팔처럼 돼가지고 백합화처럼 돼가지고 막 모략의 집이 뚝뚝뚝뚝 떨어지게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지 않느냐?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보니까 그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보이죠. 하늘의 성도들이 찬양하시면 거대한 찬양 소리를 듣게 되죠. 보니까 해와 달이 찬양하고 광명한 별들이 찬양하고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고 하늘에 있는 물들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무엇이건데 그 엄청난 존재들도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께 찬양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찬송을 인식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pe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합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완돌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십니다. 만유가 다 일어나 주님께 찬양한다고. 예수님께 찬양하니까 땅의 인간들아 너희도 찬양해야 된다. 그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예수의 얼굴빛을 보라는 거죠. 그 향기로운 푸른 덕에 올라가서 그것을 보고 나면 그 앞에 입이 백합화처럼 튀어나오고 머리카락집이 툭툭 튀어나와서 나팔소리처럼 울려낼 수밖에 없어요. 어떤 가시밭 속에서도 예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감사 찬송, 적신과 기관, 칼, 권고, 위협,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죠. 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시미로다.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칭찬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미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돈을 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기은 철거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예. 찬양하는 거죠. 찬양입니다. 예. 그래서 시편 이제 150편에는요 그 백합과 같이 튀어나온 입술과 그 다음에 모략이집이 뚝뚝 떨어지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 영광스러운 찬양, 천군 천사의 합창이죠. 하늘의 성도들의 합창.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해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그 어마어마하신 분의 임재죠.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찬송을 하게 하시는 그 비교점을 주거든요. 예수님이 입이 백합화 같고 그 입에서 모락이집이 뚝뚝 떨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본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면 우리 입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찬양하게 되는 거죠.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찬양하게 만드시는 위대하신 그 깨달음이 그를 압도하는 거죠.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만남이죠. 그렇게 매일 만나간다면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기 체면에 빠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인간에게 빠질 수 있고 피조물에게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를 부여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깨달음이 가득한 그 깨달음을 누가 그렇게 줄 수 있냐 이거예요. 예수밖에 없지 않느냐.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죠. 누구든지 예수에게 궁유를 얻어서 예수의 뺨에 올라가서 그 뺨 향기로운 언덕에 앉아서 보게 하신 은총을 입으면 모든 것을 보게 되어서 그만 거기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무궁무진하신 그 광대하신 예수님 앞에 소리내서 찬송하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락이집이 뚝뚝 떨어지는데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이제 그의 그
찬송의 입술이 되어주시고 그의 찬송의 모략의 집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에게 그런 능력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 깨달음을 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그렇게 찬송하고 감사하고 나팔 소리처럼 큰 소리로 찬양하게 만드시는 은총을 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찐액을 받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결국은 누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누가 예수님처럼 백합화 입술을 가질 수 있느냐, 누가 예수님처럼 모략의 집이 뚝뚝 떨어지느냐, 예수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의 입술로 길들여지는 사람들은 찬미의 제사가 쉬지 않고 그 입에서 나온다. 입술의 열매다. 그걸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정말 깨닫지 못하는 멸망을 짐승의 자리에서 건져주셔서, 깨닫지 못하면 멸망을 짐승이잖아요. 거기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 선하심의 광대, 그 스케일의 광대, 그 지혜의 광대,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하신 일, 천국의 영광, 그 천군 천사의 합창, 그리고 만물이 하나님을 향한 합창,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시면 그 앞에 죽은 자처럼 뻗는데요, 예수님께서 그와 연결하셔서 그 입으로 찬양하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찬양하는 입, 백합화 꽃같이 입술을 만들어줄 자가 누구냐? 그 입에서 모략의 집이 뚝뚝뚝 떨어지게 했자가 누구냐?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영광의 은총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입술을 기름 부음 받고 예수님의 모략의 집이 뚝뚝 떨어지는 은총을 이게 연결해서 우리가 예수 입으로 드려져야죠. 그래서 예수님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략의 집이 뚝뚝 감사하죠. 모략은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막 툭툭툭툭 뜨는 거죠. 마음이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그런 은총 속으로 우리가 이끌려 들어가야겠습니다.